오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7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더라, 남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있던 8명만 구원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찬양했죠. 노아 할아버지 8식구는, 그렇죠? 그 8식구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안에서도 너와 내 집이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창세기 7장 23절에도 노아와 너와 너의 온 집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했던 1장과 2장의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대홍수의 심판을 행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을 모르면 궁금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정말 세상이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1장 2절은 뭐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깃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행동화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왜 내가 저들을 만들었을까 한탄하셨다. 인간적인 표현이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은 인류 전 세계, 우주적인 세계의 창조에 대한 모습이 있다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엮어나가시는 거예요? 인류의 새로움을 엮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6장의 사람들 안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공허, 흑암. 그것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적어도 성경을 우리가 알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홍수를 일으키실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식하는 호흡으로 기식하는 동물들 모두를 다 죽일 수가 있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멸하실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런지 모릅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혼돈했던 땅의 혼돈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6장의 그 혼돈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질문해야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잘 반쪽짜리의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정반대로 보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습을 그냥 둘 수 있어?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딴 길로 가요. 너무나 딴 길로 가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방종하고 그냥 방임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와 계속해서 타이르고 그렇게 타이르도 안 되면 매라도 드시겠습니까? 우리 안의 심정과 똑같아.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 사이에 무엇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노아에게 베푸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7장입니다. 그렇게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뭘 제대로 해야 돼요? 질문을 바로 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 나라면 질문을 바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도 똑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류 70억 중에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구원하지 않아?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그들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얼마 동안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나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만민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똑같이 열려 있는데 그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 자와 들어오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질문은 바르게, 요즘 AI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AI 챗 GPT나 제미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AI 생성령이 있는데 거기에 질문자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대답이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도 제가 하는 질문하고 여러분이 하는 질문에 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바로 하고 똑바로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노아 오직 그만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은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장에서도 또 깊이 설명하시고 싶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7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 잘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 줄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다 모르시고 어떻게 다 할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멀리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 아내가 유혹하면서 아무도 몰라. 그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유혹하는 그 앞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이것이 요셉을 총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느 장소 어떤 곳에 갔든지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아무도 안 보네. 여러분, 놀라운 그 목사님들의 고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도 외국으로 가면 목사님들끼리 갔으면서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야,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랬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목사들이 공산국가를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행동을 뭐 하기 위해서? 행동을 좀 편안히 하자고 그렇게 호칭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계신다고 뭐 사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목사인 줄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제가 그러고 배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뭐 남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모를 거다? 아니요.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7장 1절에 내가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터에서 하는 모든 것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약간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떠가지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런 눈은 안 돼. 사랑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아니, 아유, 우리 큰 사람 교회는 사랑이 넘쳐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만하라고 그랬더니 웃음기가 잔뜩 해서 눈은 딱 초승달 눈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꽃같은 눈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있든지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거기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고 또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으며 13절, 12절, 13절로 가면 그들의 생각조차도 전부 다 뭐하다? 악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장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땅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이 같이 그냥 욕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의 악한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욕심껏 살아가요. 욕심껏.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고 혼인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그들의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동물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 모임, 이웃과 공존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양육강식이야. 그 세대가 어디에 정확히 나타나냐면 창세기 6장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요. 온 땅에 부패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이시는 동물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7장 2절과 3절 우리가 이미 듣고 보았듯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암수는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하게 하라. 2과 7.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암수 2씩 나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7장에는 또 이렇게 정결한 짐승은 7 그리고 부정한 것은 2. 성경이 안 맞잖아. 6장하고 7장은 다르잖아.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6장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 7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왜 갑자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나 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너희 부정한 음식은 이것이니 먹지 말라 이미 구별해 주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음식인 이것이니 이걸 먹으라 말씀해 주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이실 때도 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들이시는 이유는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용으로 사용되고, 2번째는 그 정결한 음식이 누가 먹어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먹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를 그곳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대홍수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지어 가시는데 짝을 지어서 그냥 홀로가 아니에요.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 암수 한 쌍씩, 암놈과 수컷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다 드리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4절에 보면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리라. 40주야. 밤낮 40. 지난 가을인가요? 가을 비였나 여름 비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가 한 20일 동안 계속 내리다 말다 그래서 20일 동안 아주 그냥 긴 장마가 온 것 같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비, 이 비는요 마타르라고 해요. 일반적인 비는 마타르라고 해요. 그런데 7장에서 말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겟셈이라는 단어예요. 겟셈이라는 단어는 물폭탄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집중호우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중호우가 단순히 위에서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우리 이 7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 깊은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정확히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6절로부터 8절 보면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위에 것과 물 아래 물로 서로 나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물이 있는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둘째 날이에요. 그 하늘,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궁창, 물이 잔뜩 있는 수증기를 잔뜩 보면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 자외선, 적외선을 막아주는 수증기층이 그 위에. 그래서 창세기 6장 이전의 사람들은 몇 살까지 평균 연령이 되냐면 평균 연령이 900살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연령이 축축축축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120세까지. 모세가 120세. 그런데 모세의 고백 속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시편 91편에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강건하면 6, 70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6, 7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연령이 조금씩 높아갑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살 거다.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할까요? 노아 홍수 사건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1장에 그것을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너무너무 인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7장에서 위에 모든 물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보면 땅의 깊은 데 갇혔던 모든 것도 다 샘솟게 하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 다시 말하면 창조의 질서적인 편에서 보면 이 심판은 역행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심판, 겟셈. 여러분 집중호우, 우리가 집중호우 그럴 때는 우리는 지금은 뭐 서울, 뭐 어느 지역 이렇게 한 지역을 얘기하지만 겟셈이라는 단어는 지구 전체의 뭐가 지구 전체의 겟셈.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디서까지? 땅에서까지 쏟아.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가장 깊은 곳이 가장 깊은 산이 덮였고 그리고 그것이 덮였는데 물이 불고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보면 덮고 덮었는데 나중에 가장 높은 산도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15규빗을 더 불었더라. 15규빗이면요 몇이냐면 4m 50이 4m 50.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로 지금 전 세계로 말하면 뭐 히말리아 그게 가장 높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4m 50이 더 차도록. 방주 외에는 아무것도 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비가 막 쏟아지고 집이 잠기면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데로 산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 언젠가 비는 그칠 것이야. 그리고 40주야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못 살았어요. 뭐 했다고요? 거기서부터 15규빗 4m 50이 더 높아져 버리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요즘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 물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괜히 수영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물에 가만히 떠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수영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뭐 나무라도 떠 있는 거 붙잡고 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고 그 물이 다 빠지는 데까지 약 1년 15일이 걸립니다. 살아남을 짐승부터 사람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선 저체온증으로 전부 다 아무리 나무 붙잡고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실제로 히말리아 최정상에서도 뭐가 발견돼요? 바다에 있다고 하는 암모나이트라든지 화석들이 발견돼야 안 돼요?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홍수 사건은요 전 지구적인 것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증거만 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심판 가운데 오직 노아와 7장 23절 우리 읽어볼까요? 아래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거기부터 중요해요.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시 말하면 남았더라는 말이 뭐예요? 살았더라. 그렇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더라. 방주 안에 있는 짐승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산.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안 죽었다? 다 죽습니다.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춰볼 때 틈새를 주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오직 이것은 막 느낌표 100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디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주신 일이 없다. 명확히 오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배에 놀라운 것은요, 이 노아가 만든 이 배에는 테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테바라는 말은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시나 다시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차로 말하면 운전대가 없고 엑셀도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테바는 일반적인 배를 말할 때는 아니야라고 표현해. 히브리어로. 아니야. 그 아니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니야가 배라는 단어입니다. 배라는. 그런데 이 배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고 닻이 있고 돛이 있고 다 있어서 방향키가 있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바는 그것이 없어요. 마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려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시나 돛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공주를 만났던 것처럼 이 방주도요, 테바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 지성소 안에 법궤도 테바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배를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테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테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그것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아 테바 되어라. 내 직장아 테바 되어라. 내 가정아 테바 되어라. 테바의 고백이 있어야 돼. 자꾸 내가 하려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다 적다? 많아요. 목사님 저도 교회 걱정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가끔가다 테바를 잃어버리고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근심이 다가올 때 테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물질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테바. 그것들이 사람으로 사니까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휩싸이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 뭐라고요? 테바. 따라합시다. 테바. 대박. 테바. 대박. 아니, 거의 어려워요? 테바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맡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테바. 대박.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근심 걱정 문제도,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더 높은 차원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영원한 테바가 누구냐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테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때 우리가 방주의 역할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4년에 르완다 내전이 한참 벌려져서 동포끼리 우리나라도 남북이 같이 싸웠듯이 르완다에도 이 내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내전. 그때 얼마나 많은 학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 마을에 반대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마을을 습격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다 피했냐면 예배당으로 다 마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잡은 사람들도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집단 학살을 밖에서 그냥 총으로 그냥 쏴대기. 그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 나중에 그들이 물러가고 나서 반대편에서 반전에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구 밖으로 옮겨내고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애기 엄마가 애기를 부둥켜 안고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죽었어요. 엄마가 이 아기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엎드린 채 있었기 때문에 그 날아오는 모든 총알은 누가 다 맞고 엄마가 다 맞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는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 내용을 듣고 신문기자가 이런 테마로 썼어요. 그가 덮었으므로. 엄마가 덮었으므로 그가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었으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와 내 집이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방주 안에 거하듯이 십자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